본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대한 말씀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족보를 보면 그 속에 그 가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지 긍정적인 면이든지 간에 솔직하게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좀 이목이 집중되고 보기 좋게 하려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그 평가를 자기 나름대로 위장해가지고 좋지 않은 것은 좋다라고 말하고 좋은 것은 더 좋다라고 가식적으로 형식을 붙인다면 그 역사의 이야기가 진실성이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대한 것을 아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의 족보라고 한다면 좀 미화시킬 만한 법도 하고 좀 아름답게 꾸밀 만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명명백백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수신자를 두고 귀한 말씀을 주신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 중심을 수신자로 두고서 주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가문에서 오셨다는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명성과 또 다윗의 명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 가운데도 다윗 말고도 히스기야 왕하면 그래도 신실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왕이죠. 그런데 바로 이 왕가의 그 족보를 보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감격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 몇 군데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우리가 인간적 육신적인 족보의 형태로 본다면 바로 그 가문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몇 인물을 보고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입니다.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상에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죠.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성도라는 칭호를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에 몇 인물이 등장하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굽니까?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관계인데, 사실은
썩 좋지 못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후사를 이을 만한 그 까닭과 상황이 되지 않고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의도적으로 다말에게 기회를 주지 않자 그가 편복을 입고 그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유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신의 증표를 주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장을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의 증거적인 표를 다말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자신과 관계를 가졌던 그가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죠. 자, 유다가 잘못된 삶과 잘못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유다가 회개를 하게 되죠. 아, 내가 내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다의 가문 속에서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됐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처럼 다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긍휼하심의 은혜가 그 속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슬려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인물, 놀라운 인물은 5절에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리고는 두 번째 루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선이 쓰시는 그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인물과 같은 모습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출현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5절에 룻이 등장하는데, 룻이 누굽니까? 이방인 출신입니다. 모압족 속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당시에 가문 중에 명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가문 속에 룻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 족보를 보고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이 왕 중에 참 위세를 떨치면서 명성 있는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충성된 충인이었던 우리아의 바로 그 아내를 그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서 나온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를 등장시켰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문 속에 솔로몬이 오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문을 쓰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참 인생 모를 일이야.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봤는데
아 진짜 거기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 중에 한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저 양반이 이 자리에 와 있나 몰라. 참 놀랄 일이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와서는 안 된다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상식에는 저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도 없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경이로운 사실. 또 한 가지 놀라울 것은 아니 그 양반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반드시 이 자리에 있을 줄로 알았는데 보이지 않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왔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목수의 출신이었던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를 통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정혼한 관계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은혜 중에 또 다른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생각하고 보니까 관계를 조용히 끝내야 되겠구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 요셉에게도 전해주고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 동정녀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알기 직전까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신을 쓰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일에 대해서 기묘하게 긴박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던 요셉도 마리아도 믿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교회 역사, 성경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경이로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바로 그 제1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 백성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있을 수 없는 회개망측한 일,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근거적인 사료를 준비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 사람이 어떤 근거를 잡고 또 분석을 하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이 넓고 광활한 세계를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분자와 입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층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연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신비감에 젖어가지고 마지막은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과연 전능자이신 그분밖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고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돌고 있는 혈류를 보고 신경 조직과 세포 조직의 분열의 역사를 보고 뼈 골수 깊숙이까지 보고서 경이로움을 금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들은 한계라. 여러분, 그래서 위험하고 정말 극난한 수술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믿음의 크리스찬 의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우리 사람의 인체 구조를 연구하고 분석하다가 탄성을 지르면서 역시 신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시간 금요일 아침에 귀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몇 인물, 등장한 인물처럼 다말을 비롯해서 기생 랍과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부터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이제 하루 일과가 1시간밖에 남기지 않은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불러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 왜 당신은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이 품꾼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루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시다. 우리 농장으로 갑시다 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죠.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주인이 말씀했나요? 아니 당신에게는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늦게 온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라고. 이것은 내가 가진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유구무원 한 말을 잃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온통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자가 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 한평생에 주님이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성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자가 되고 말씀 듣는 자가 되고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죠. 그래서 오늘 하루, 금요일 하루 동안도
여러분 장마 전선이 지나가고 억수 같은 비가 내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호흡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한다면,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쓰일 수 없는 사람을 써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경이로운 이 역사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하루 동안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로운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